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했을까? 우리의 예배는 아벨과 같았을까?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에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직간접적인 감염자들과 그 사망자와 그 유가족은 물론이고, 이 작은 자영업자에서부터 모든 사업장과 여러 가지 곳곳에 있는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어 정말 한국이 정상으로 빨리 되돌아갈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이런 일에 어려움을 많이 처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생긴 이래로 역사상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 시에도 폐해지지 않았던 예배가 이런 질병,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가 폐해지거나 축소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상으로 대체되고 모임과 또 소그룹, 또 구역 모든 것들이 폐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 전염병이라는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당연히 교회 때문에 이 전염병이 더 퍼지고 또 이 교회 때문에 국민에게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변화와 축소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국민 모두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만 교회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전환하지만 아직까지 미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고, 또 당장에 급하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당황하게 되고, 또 영상 예배라든지 이렇게 중심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유튜브로 달려가서 아무 영상이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돼서 교회들이 다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예배 축소와 폐쇄 이후로 어쨌든 교인의 이 숫자는 정말 감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2020년 3월 1일 이전과 같은 그런 대규모의 사람들의 모임은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교회 예배 회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와 또 교회들의 이런 존립의 문제까지도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므로 교회 재정의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이 길로 또 3월 1일 이후로 정말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교회들이 정말 생존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 교회와 기독교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면 당연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피해는 정말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선교비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한국 교회인데, 정말 이 기회가, 이 어려운 문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상당한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교회는 위기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개혁과 갱신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모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번에 교회 모이지 않아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예배해도 되네? 교회 건물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드려도 되네?
이러한 것들이 인식이 잘못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더 꺼려하게 되고, 또 자기들의 상황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않다 보면 진정한 예배와 교회의 의미와 기독교의 본래 목적 취지, 모든 것들이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야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 연합된 예배는 매우 중요하고 성경적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고, 또 모여서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영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가득해지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지금 급한 위기 상황이라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는 원래대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다시 함께 모두가 정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문제는 성경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잠깐 창세기에서부터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창조된 이 에덴 동산은 이 구약에 있는 성전 건축의 모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식으로 에덴 동산이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전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로 그가 거기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아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를 만드신 것입니다. 최초로 인간 창조의 원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럼 아담의 죄가 무엇인가? 아담의 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될 사명자가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경배와 제사, 영광을 받겠다는,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바로 죄의 근원이 됐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날 때,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받는 경배의 자에 이 자기 잘못된 자리로 떠나가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는 이 원리대로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이 원리는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하고 빠져나가게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정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백성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예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듯이 민족적인 제사장 국가였습니다. 이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레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민족,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4장에서부터 나와요. 이 백성이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 예배하기 위함이다. 나에게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아예 그 나라를 신정국가로 출범하기 위한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죄에 범죄한다, 이스라엘이 타락한다라는 건 뭐냐?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 백성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리고 인간 창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포커스로 보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운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이 백성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떠나간 그 자리로 하나님은 계속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되돌아오게끔 예배 자리로 다시 서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래서 아벨은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세요. 가인은 뭐냐? 가인은 바로 자기 노력, 자기 행위, 자기 공로를 통해 영생 생명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자기중심주의, 곧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일이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있을 때 감히 세상이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받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역사할 때 온 세상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바로 온 세상에 짓밟힐 때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들이 제사, 곧 예배의 일을 소홀히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그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바로 멸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의 내용은 물론 사사들,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들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매우 밀접한 그러한 언어이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한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으로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어야 될 그 민족적인 그 기름 부음의 자리에 누가 올라설 것이냐, 누가 대행할 것이냐, 바로 사사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세워졌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은 하나같이 다 부족하고 또 그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존재들로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지 못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입니다. 바로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역이 끝난 후에 그의 결과물은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경배를 받는 자리에 직접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사울 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한동안 또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핵심적으로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사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은 맨 끝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마음대로 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사사기 17장서부터 이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 17장 이후에 나오는 중심 인물이 레위입니다. 레위. 이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레위인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한 집안의 길, 흉, 화, 복에 관련된 일들을, 점을 쳐주는 일들을 하면서 밥 벌어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레위인들이 있어야 될 장소조차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사기 그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이야기가 각 장마다 앞에 나오면서 21장까지 끌고 가면서 결국에 핵심적인 요소로 복선을 깔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을 이야기 터닝 포인트마다 넣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신정국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고 출범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제사장 민족, 제사장 국가로 불림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세요. 성막의 건축과 성막의 제사의 일, 절기의 일들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설지나 사사기 때 이르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어디 있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대상이 분명히 설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다? 그들에게는 이미 주권자 혹은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대상이 설정된 것이 제거되니까 한 개인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개인의 길흉 화복을 치는 점쟁이 노릇밖에 쉽게 얘기하면 박수무당의 역할밖에는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실제적인 내용은 사사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그 나라의 레위인, 제사장이 없으므로 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성막이 사라지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레위인들이 사라진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실제적인 문제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두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가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여러분 이것을 설교한다면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위기는 장소의 문제가 변화된 것, 또 이것이 사람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의 축소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위기는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 것과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배의 축소와 변화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했을까? 우리의 예배는 아벨과 같았을까? 우리의 예배가 혹시라도 본질에서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질병이든 환란이든 재난이든 기후변화든 정치적인 세력이든 국가적인 전쟁이든 외부적인 압력과 압박에 의한 예배의 축소 변화의 상황에 직면한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의 역사서부터 이 교회 역사에 이렇게까지 계속되어져 온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환란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내부적인 문제는 혹시 없었을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정말 상달될 만한 예배였을까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 가장 위기 중의 위기는 예배가 예배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
기독교와 교회의 위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의 위기는 예배자가 떠나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이란 예배자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배 문제는 이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진 않았을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었을까? 우리의 예배가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정말로 상달될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아담에게 그를 타락하고 유혹하여 타락시켜서 범죄케 하는 일을 할 때 그는 예배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겠는가? 바로 그의 욕구 욕망의 충족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네가 바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네가 경배와 영광과 칭송을 받는 자리에 가는 건 네가 선악과를 먹고 네가 하나님 신적 존재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백성과 자녀, 하나님에게 경배해야 될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그 방법이 있고 그 길이 있고 그 비밀이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통, 그가 그렇게 전략이 아담에게 먹혔던 두 가지 이론은 바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두 개의 양날의 무기가 바로 이 아담에게 적용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퇴색되고 훼손되고 변질이 되어 어느샌가 하나님의라고 하는 대상이 사라지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어쩌면 사사기 17, 18, 19장에 이어듯이 레위인 당신 우리를 위해서 점을 쳐주시오.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오. 우리가 어느 땅을 사야 하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무엇이오. 물어봐 주시오. 라고 하는 개인적인 길흉화복에게 대하여 묻고 점을 쳐달라고 하는 요청처럼 어처럼 우리의 예배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에 쩔어서 대상이 없이 어느새 우리 자아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의 예배에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아, 우리라고 하는 개인, 자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단지가 올라가 그 위에서 결국엔 경배를 혼자 다 받아먹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혹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닌, 그래서 구원과 구세주와 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영역에서의 구원과 그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에 빠진 채로 성공, 비전, 행복, 꿈, 인간의 야망과 욕구 욕망의 성취라는 것들이 신앙 고백이라는 그 빌미로 들어가서 대상이 빠지고 인간 자아의 욕구 욕망의 성취가 신앙 고백,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종교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레위인이 신이 없어지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 결국 인간의 종, 인간 자아의 종노릇, 그래서 인간의 성공과 축복, 땅을 성취하고 돈을 얻어내고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지지해주고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러한 통로의 도구가 되고 있는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드린 헌금이, 헌신이 결국 이것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성경을 통해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다 필요 없고 내가 아닌, 나의 꿈이 아닌, 나에 관련된 축복의 문제가 아닌 나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해 주실 그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신적인 자리에 대행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사람들의 칭송과 경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종교적인 고행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인터넷이라도 좋고 영상이라도 좋아요. 사역자들끼리만 예배해도 좋아요. 장소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영상이나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어도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예배 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영상이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겠다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필요한 거지, 장소의 문제겠습니까? 안 모였으니까 교회가 문제고 모이면 교회가 잘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위기 앞에 저는 다시 한번 정말 깊은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 우리 여러분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예배와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와 절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분명하십니까? 아멘.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 목적 외에 다른 것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가 날마다 자주 했던 얘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네. 위기와 환경을 떠나서 자기 축복, 자기 성공, 자기 꿈의 성취 이런 것들로 변질되는 게 아니고 어떤 위기가 와도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비록 가난해질 수 있어도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처해도 어차피 내가 인생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그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살아가야 할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그 이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예배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교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저는 분명하게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섬기고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 모든 것들은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멘.
때때로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을 수 있고 이념적인 차이로 교회도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을 예배할 뿐입니다. 아멘.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박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 설정을 바꾸려 하고 신앙 고백을 뒤틀려고 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아멘. 그거 외에 어떤 정치적인 일들 그런 이슈들을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흔들 그런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런 갈망이 있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예배를 위한 영적인 공동체와의 영적인 네트워크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자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렇게 원하셨던 그 단 한 가지 이유 예배함. 그 예배함을 위하여 우리는 꿋꿋이 이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다른 것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럴 마음 추호도 없어요. 제 마음은 정말 예배라면 예배 하나를 위해서라면 순수한 예배를 위해서라면 그런 자들을 위하여 여기가 바로 그런 연합된 그러한 예배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거 외에 어떤 이유, 어떤 목적, 어떤 가치가 전혀 저는 받아들일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우리는 성경을 텍스트로 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보며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목숨 걸고 예배하겠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6.25 사변 때 일제시대 때 넘어오면서 한국 기독교의 그 선친들이 해왔던 일이 그거 아닙니까? 아멘. 정치적인 일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예배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저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일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시대적인 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것이 너무나 소극적인 면으로 비출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날마다 말해왔어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 지켜오신 건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의 백년사에 다사다난한 이 외세의 침략과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기독교가 유지됐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도 그 신념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네. 저는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꼴통이고 근본주의자예요. 그리고 저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설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제 마음에 심장에 불이 탔던 건 십자가라는 책이었고 십자가의 진리였어요. 이제 와서 정치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 심장에서 여전히 불이 타오르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네. 그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만이 나를 오늘 살게 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네. 때때로 정치적으로 마음 안 드는 게 있지요. 저는 마음에 깊이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하고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도 그럴 때마다 이런 같은 문제를 쥐고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합한 자들의 군대가 있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배의 군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살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이 제사의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럴 때 그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 백성들이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그들이 다시 무장을 하고 싸운 게 아니었어요. 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로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갈라쳤습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 있습니다. 네. 왜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까? 예배하는 그 나라, 그 백성,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은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며 살 겁니다. 저는 인본적인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제 이 2020년 3월 이후로 기독교의 이 앞날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김대원 소장님이 2025년 앞으로 5년 후에 지금의 5만 교회는 2만 5천 교회로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되면 2030년이 되면 어떨까요? 또 2040년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오늘 지금 당장 위기지만 앞으로 5년 후를 내다봐야 하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때에도 살아있는 건 당연할 뿐더러 생존하고 그때에도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비해야 돼요. 지금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변화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전과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는 이런 환난 때문에 내부적으로 잘못됐던 것들, 사사기 17장 이후로 레위인들의 방황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될지, 왜 예배하고 무엇을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에 대한 모든 잃어버린 이 진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요시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서 케투바를 발견하고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사를 바르게 하게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 그 나라의 부흥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치적인 지도자가 바뀐다고 대한민국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는 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정치적인 지도자 밑에 들어가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도 지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수많은 여론들, 이론들, 많은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전에는 자연스러웠던 이 예배하고자 함,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런 말들이 어쩌면 소외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30년 되면 진짜 남소수의 교회들 50%씩 이 정말 사라져가는 그런 때에 정말 소수의 교회가 남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이 제사를 드리게 될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각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인본주의를 빼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를 뺍시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통해,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하여라고 하는 구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이 인간들,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인간의 진리들, 이것들을 모두 빼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차후에 이 설교 이후에 또한 다시 한번 또 시리즈로 인본주의에 대한, 율법주의에 대한 이 종교의 영을 정말 대적하는, 종교의 영을 부셔버리는 이러한 진리의 설교들을 계속해서 제가 이 2020년에도 해나갈 것입니다. 왜냐, 교회 안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깊숙이 인본주의, 이것들이 뼈저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이 알아낼 길이 없어요. 인간의 성공, 꿈, 야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말을 하고 가르쳐주고 기독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공략하는 원리와 방법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세상의 책들의 이론들, 세상의 사상가들의 이론들,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경험담들을 믹싱해가지고 인간을 강단에 올려놓고 그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이런 모든 전략적인 방법들이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 펼쳐지는,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펼쳤던 인본주의 거짓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싹 뽑아서 2020년 이후에 3월 1일 이후에 이제는 그 모든 걸 털어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외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는 성경을 문자 해석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목회자를 섬겨야 한다. 이 인통하면 물통하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구속시켜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의 발판, 조건, 행위, 노력, 공로로 삼게 만들어 그들을 종교의 노예로 삼고 교회에 충성케 하고 목회자의 종속된 존재로 만들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축복을 향하여 종교적인 행위를 그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고리로 만들어 놓는 이 방법, 이런 논리들, 이런 이론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데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이단 신천지와 일치되는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 이 율법주의의 이론은 정확하게 공산주의 주체사상과 명맥을 같이 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국민성이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전혀 발견해내지 못할 만큼 지금 그런 것들을 추앙하는 자들도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있는 율법주의 때문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내의 이단,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이것들을 빼내는 일이 이제 우리 2020년 3월 1일 이후에 정말 주님의 교회들, 정말 예배하기 위한 교회들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당연히 끊임없는 몸부림, 로마 카톨릭의 옷을 벗기 위한 끊임없는 이 잘못된 종교 사상과 신학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와 있는 엄청난 인본적인 이 신학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올바른 예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이 일이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난관들, 장애물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물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직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일직선으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일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기를 진짜로 원한다면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개혁. 이제는 교회가 세 가지 영역에서, 첫째는 이 목회자들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문제가 정결해야 되겠고 이 돈의 문제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영성의 문제, 그래서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그런 발판으로 목회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적인 잘못된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을 다 고치고 목회자들의 정말 급진적인 개혁을 이루어내겠다. 두 번째로는 교회적인 개혁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시스템, 그 다음에 교회 직분제도, 이 교회 예배제도, 이런 모든 것들, 돈이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다 개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성도들도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이제 성도들도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의 30%가 여러분 손님이라고 그럽니다. 대형교회 30%는 왔다가 가는 분들이래요. 여러분 이번에 교회가 예배가 폐쇄되면서 출입증이 발급됐습니다.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대형교회에 출입증을 발급하면 출입증이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동안 출입증이 없이 다닐 수 있었던 30%, 곧 대형교회 3분의 1이 교회를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예배를 지금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가 예배가 축소되면서 출입증이 발급되면 그나마 주일날 한번 그저 교회를 갔었던 손님격으로 다녔던 기독교인의 출석교인 3분의 1은 사라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진짜 기독교인 되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정말 영적인 복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 교회 공동체로 소속이 돼야 됩니다. 빨리 들어가야 돼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개인적인 모든 변화를 다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는 그렇게 외부적인 사람도 그렇고 이제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명심하세요. 길, 흉, 화, 복을 위하여 교회를 오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지금도 이제 이 3월 1일 이후의 예배들이 축소되는 건 당연하지만 앞으로 회복된다 해도 이것이 하나의 시험대가 돼요. 이제 진짜 거듭나지 않았거나 신앙 고백이나 신앙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제가 작년서부터 누누이 말했던 구별과 분별이라고 하는 일들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진짜 분별과 구별이라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 핵심은 예배가 될 겁니다. 아멘. 예배라는 것이 창세기 4장의 인간 타락의 첫 번째 기준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두 왕국의 백성, 두 진리의 백성, 두 가닥의 후손들,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가르는 첫 번째 시험 무대가 예배였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험대, 중요한 시험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미련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건 신랑이 온다는 겁니다. 그 신랑을 기준으로, 신랑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어린 양이 어디든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알곡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길흉화복을 치고 목사님들한테 안수받고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예언을 받고, 여러분 이 모든 거짓된, 정말로 거짓된 종교, 기독교가 아닌 비진리의 기독교는 다 가라지, 겨시와 같이 다 떠나가고 날아가게 될 겁니다. 진짜는 예수님을 믿는 어린 양의 백성들만 남을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변화되게 되겠다. 철저하게 변하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교회들이 살아남으려면 10년, 20년 후까지도 살아남으려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성령. 아멘. 이 복음과 성령이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모든 허울들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가면서 하시는 일이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으로부터 영향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계속 몸부림쳐서 빠져나오길 바라고 계시고, 그러한 것들이 진리인 양, 진짜인 양, 율법화에서 교회에 장착되어 있는 이 모든 겉의 이 형식들을 뜯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과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로 저도 날마다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제 평생 다해서 힘을 다해, 저에게 있는 여력을 다해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멘. 그것이 저의 교회의 소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복음과 성령으로야만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아멘. 복음이 없이 세워진 교회, 복음이 없이 세워지는 예배, 복음이 없는 성도들 만드는 것, 이거야말로 이제 그만해야 돼요. 성도 한 명이 한 명이 있던 무조건 예수님, 그 심장이 아브라함이나 다른 인물이 아니라 그냥 예수, 오직 예수님이 확실하게 새겨지는 그런 성도 만드는 그런 일들과 아울러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성령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그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언제 어디든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항상 시간마다 때마다 설교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제발 알려달라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길 원하고 입장을 밝히길 원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끝없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복음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뚫고 나가려면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가자. 이것이 저는 다른 분들에게도 혹시라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저도 뭐 예언의 능력, 여러분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수많은 시간 동안 연단하고 훈련하실 때 저를 성경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훈련하셨어요. 제가 아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과 성령.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복음과 성령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여기 이곳에 온 것도 복음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이 결과물, 저의 연단과 우리 여러분들의 우리 함께 연합된 이 공동체의 운명적인 이 연단의 과정의 결과물이 복음과 성령이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없어요. 저도 여전히 앞으로의 대안도 이것일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복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무장되게 하실 거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제 그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긴장된 마음, 마태복음 25장 24장에 깨어라, 근신하라, 준비하라 하는 그 심정을,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래 2020년 3월 1일 이후로 이제 우리 준비하자, 깨어있자, 또 근신하자, 이런 심정으로, 그래 마지막 시대로 접어들었구나, 한 페이지 또 접었구나, 이런 심정으로 좀 더 긴장감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성령 외에 다른 것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사람이나 이론이나 사상에게 흔들리지 말고 딱 두 가지, 복음과 성령, 이 두 가지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는, 마지막 시대의 신부요 군사라는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다해, 열을 다해, 힘을 다해,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힘들어요? 예배합시다. 시대가 질병으로 옵니까? 예배합시다. 환경에 핍박이 있고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핍박을 합니까? 예배합시다. 그럴 때 이 한국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베풀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의 길로 걸어가길 소망하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핍박이 오면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숨어서라도 목숨을 걸고 예배할 자들, 그래서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되기를 바라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